구약성경 299면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다양한 이유로 산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최근 혹시 산에 다녀오신 분이 계시는지요? 건강 때문에, 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또 스트레스 받았던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산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에 오르다 보면 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내가 가꾸지 않았는데 나에게 값을 받지 않고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해주는 들풀들, 들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에 울창하게 자라난 그 나무들을 보며 우와 감탄하게 될 때도 있지요. 누가 신경 쓸 때에도 신경 쓰지 않을 때에도 이렇게 울창하고 아름답게 자라는 나무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질 정도로 수많은 광경들이 산에 오를 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산에 오를 때 우리는 참 아름다운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되지요. 최근에는 등산하는 사람들 가운데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가 듣는 음악을 자기 이어폰으로 들으면 그만일 텐데 동네방네 시끄럽게 틀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그러한 소리만 제외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들이 산에 많이 있는지요. 바람이 부는 소리, 그 바람에 나뭇잎들이 날리는 소리, 풀벌레들이 내는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산에 오르며 대화하고 함께 웃는 그 웃음의 소리들, 산에 오를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운 광경과 또 듣게 되는 아름다운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 한 산을 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울창하게 솟아있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저 나무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을 고스란히 보내며 저 자리에 서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올여름 무척 더웠잖아요. 저 나무도 뜨거운 햇살을 피할 겨를 없이 있는 그대로 온몸으로 맞았겠구나. 뜨거운 바람이 불 때 한없이 잎사귀가 흔들리면서도 그 뜨거운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냈겠구나.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짓도 피할 겨를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나무는 나와 마찬가지로 혹독한 겨울도 보냈겠구나. 춥고 세찬 바람이 불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바람을 떨어져 버린 잎사귀, 그 잎사귀 없이 온 가지 하나하나에 휘몰아치는 그 바람을 맞았겠구나.
눈이 쌓일 때 그것을 털어주는 사람이 없이도 그 모든 눈송이들을 몸 위에 쌓아 올리면서도 그 혹독했던 겨울을 보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쩌면 그 나무가 보냈던 그 여름, 그 나무가 보냈던 그 겨울은 제가 보낸 여름보다 더 뜨거웠고 제가 보낸 겨울보다 더 혹독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울 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틀어놓고 그 에어컨 바람이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나무들을 죽이고 있는가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더위를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울 때에는 눈을 피해서 바람을 피해서 집에 들어가 따뜻한 이불 아래에서 몸을 녹이는 것이 우리이기에 그것 하나 의지할 곳 없어 저 산에서 오롯이 여름을 보내야 하는 그 나무, 겨울을 보내야 하는 그 나무일 텐데 어쩌면 나보다 더 혹독한 삶을 더 오랫동안 살아왔던 저 나무들일 텐데 놀랍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으면서도 많은 새들이 자신의 가지에 깃들일 수 있도록 저렇게 여유로운 모습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받아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에 그 나무 앞에서 제 삶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고 지나치게 되는 그 수많은 광경들과 풍경들 속에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을 그렇게 남겨두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 나무 앞에서 그 생각을 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역설적인 행위의 지침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곡식을 베어 그것을 창고에 들여놓게 될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한 단이 상실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찾으러 밭에 나아가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드렸던 수고의 양을 볼 때에 내가 잃어버린 그 곡식단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요. 내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될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해 그것을 다시 찾아오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거기에서 멈추라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땅이 없어서 땅을 상실해서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생계를 일구어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경제적인 추가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아서시고 그 떨어진 것을 온전히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삶의 방향을 제공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읽었던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리하면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뿌리고 거두었기에 눈에 드러나는 그 결실보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사모하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그 곡식 한 단의 풍성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오지 말 것을 곡식 한 단이 빌 수 있겠으나 그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지요.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감람나무 그 열매 무엇입니까? 올리브입니다. 그 당시 석회질이 가득했던 물을 마셔야만 했던 그 중동의 그 지형 속에 살아야 했기에 그 석회질을 제거할 수 있는 올리브의 섭취가 그들의 생계를 결정할 수 있는, 건강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었지요. 또한 그 올리브로 만들어내게 되는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활용도가 높았던 그 올리브를 한 번 떤 후에는 다시 떨지 마라.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열려있든지와 무관하게 그것을 버려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객과 고아와 과부, 즉 자신들의 생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어갈 수 없는 자들의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올리브마저도 너희가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더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곡식을 남겨두라. 또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섭취해야 되는 올리브를 남겨두라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여러분 이 포도는 무엇입니까? 후식이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일종의 사치품처럼 여겨졌던 그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곡식도 주고 올리브도 줬는데 우리가 후식까지 그들을 위해서 제공하란 말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주라. 남겨두라.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 어쩌면 먹고 사는 데 연연해서 전혀 삶의 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가 누리는 삶의 여유를 남겨두어 그들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되 그들로서는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근거를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원래 너희의 모습을 기억하라. 지금 그들의 원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 되었기에 자신의 것이 없었던 그들의 신분, 종이었기에 매맞았던 그들의 신분, 종이었기에 자신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해주고도 칭찬 한번 받을 수 없었던 그들의 신분이었지만 놀랍게도 현재 그들은 곡식을 추수하고 올리브를 거두어들이며 포도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변화의 한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행위가 그 변화의 한중간에 있기에 그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기에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 기억한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위해 남겨둘 곡식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위해 남겨둘 올리브가 무엇이며 누군가를 위해 남겨둘 포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고백하는 우리일 텐데,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무엇을 누군가를 위해 남겨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라면 누군가를 위해 남겨두는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말을 남겨두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되고 수많은 소리들을 듣게 되지요. 아름다운 말들이 많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소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름다운 말과 소리보다는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되며 나에게 생채기를 남기게 되는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되지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 쌓이는 상처들이 언제부터인가 내 입도 거칠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 곡식과 올리브와 포도가 상징하는 바, 그 말을 누군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았을지언정, 나는 아팠을지언정, 아끼고 아껴두었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전하며 위로를 주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를 남겨둘 수 있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 하신 곡식과 올리브와 포도가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도 남겨두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나아가면 경쟁이 당연한 시대, 그 경쟁 때문에 누군가를 짓밟아야 설 수 있는 시대, 그렇게 친구라고 여겼던 그들조차 나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시대를 살기에 우리의 행위도 딱딱해지고 각박해질 수밖에 없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나는 짓밟힐지언정, 나는 맞을지언정, 나는 헐벗을지언정, 누군가를 위해 친절한 행위 하나 남겨두고 누군가 나의 행위로 인하여 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 행위의 열매 하나를 남겨두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도 누군가를 위해 남겨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의심하고 비판하며 배척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기에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그러한 문화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세상이 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의심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그 여유의 자리, 그 남겨둔 자리를 마련해두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자리 한켠을 남겨두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때로 누군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나를 근심 걱정하게 할 때, 화나게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도 아팠을 것이다. 그도 수많은 아픔들을 감내했기에 지금 당장은 저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보듬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 자리를 남겨두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숱한 바람을 맞고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겨울에 혹독한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어쩌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어렵고 아프고 뼈를 깎아내는 듯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감에도 아무렇지 않게 산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그 산의 나무들처럼 어쩌면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누군가가 내 삶에 깃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군가 나에게 기대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구석을 남겨두는 사랑.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안을 수 있고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여 누군가를 세울 수 있고 나의 행동이 누군가를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한사랑교회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